예,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좀 3일째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불교에 관한 가나서에 관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앉는 자리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지정석이에요? 지정석 아니잖아요. 지정석은 아닌데. 근데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지만은 예전에는 좌석도 정했나?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더라고 했지만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번호선으로, 번호가 또 뭐냐면 키순이었어요. 키순이어서.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고 하대요. 키순이 외모에 대한 외적 사항이잖아요. 외적 사항에 대한 불평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왜 우리는 항상 1번이냐, 그럴 수도 있고. 지금에는 그런 게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는 그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살았지만은 요즘엔 사람의 인권이란 게, 학생권이란 게, 학생 조례라는 게 따로 생겨나가지고,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수업 때 졸면은 혼나고 분필 날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시대는. 저 시대도 그랬어요. 저 시대도. 많이 맞았어요, 그냥. 이유 없이 맞았어요. 왜 맞은지 몰라. 근데 일단 맞고 시작을 해. 그런 경우 많았어, 우리 때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왜 그렇게 학생의 인권이 향상이 되었는가? 전 그 기점을 스마트폰 기점으로 보고 있어요. 영상을 찍으면서부터 이제 그게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영상으로 신고가 들어가. 이제 예전에는 그게 증언만으로는 뭐가 미비할 수도 있잖아요. 학교 차원에서 막을 수도 있고. 지금은 영상이란 자료가 남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보급되고부터 그런 학교 이제 약간 불합리한 그런 처우 같은 건 많이 사라진 것 같고, 학폭 거사님 이제 노거사님들 계시지만은 주구장창 싸웠어요. 저희 시대는. 저희 시대도 싸웠어요. 그냥 이유 없이 싸웠어요. 기분 나쁘다고 싸우고.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게 학폭 걸리면은 대학교도 못 갑니다. 잘못하면은 대학교도 못 가요. 점수 확 깎이고 전학 가야 되고 막 그런 시대가 들어섰고 그래요. 제가 자리를 왜 얘기했냐면은 저는 학교 다닐 때 거의 고정석이었어요. 대학생 때도 똑같았어요. 저는 첫 줄에는 안 앉습니다. 항상 두 번째 줄에 앉았어요. 두 번째 줄. 그리고 끝에도 안 앉아.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줄. 2번. 이쪽에 항상 앉았어요, 저는. 앉아서 항상 강의를 들었는데, 어느 수업이든 간에 제 지정석이었어요, 말하자면. 앞은 싫고, 또 뒷자리 괜찮고, 너무 또 중간도 눈에 띄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싫었던 것 같아요. 자리 생각이 나고, 제가 수업 전에, 강의 전에 괜히 딴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면은, 과거 얘기인데 제가 연식이 여기 계시는 여러분보다 연식이 적잖아요. 적은데 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송강사 오면서 음악을 들어봤는데 유튜브 뮤직을 전 쓰고 있어요. 유튜브 뮤직이 근데 이제 랜덤으로 재생이 되는데 내가 틀었던 곡에 어떤 비슷한 분위기나 정서나 흐름, 시대 관련해서 이렇게 곡이 나오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90년대 노래들만 나오고 있어요. 90년대. 제가 98학번이었는데 98학번이었고 90년대 때 중고등학교를 다녔죠. 중고등학교 정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가지고 그때가 어떤 사춘기 시대이기도 하고 자기의 정서의 많은 부분이 형성되는 시기니까 그 시대에 들었던 노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왜 저렇게 뽕짝을 틀고 다니시나 산에서 이제 당신 그때 어렸을 때 저런 노래를 들으셨어요. 20대 때. 이럴 때 20대 때 듣는 노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0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사를 들었는데 이문세라든지 이제 여러 저 90년대 노래인데 그때는 그래도 그런 정서가 있었어요. 가사 내용이 이를테면은 다시는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나한테 너는 과분한 사람이다. 너의 순백의 웨딩 드레스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뭐가 청순하고 지조의 정서가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도 그 시대를 알거든요. 왜냐면 10대 때 그런 걸 가사를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가사가 달라졌잖아요. 니 따위께 나를 차버려 해가지고 어디 너만 남는 줄 알아? 가지고 뭐 너 없이도 난 잘 살아. 그래서 뭐 이런 가사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여기 보살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끝자락이긴 하지만 90년대도 그런 가사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런 물론 뭐 룰라도 나오고 서태지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90년대까지는 그게 이어졌어. 지금은 좀 괜히 이제 복고 컨셉을 잡는 노래들이 좀 많아서 그런 가사가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제 과거 생각도 나는데 이렇게 청순하고 지고지순한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게 많아가지고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 여기 보살님들 중에 아마 분명히 그러신 분 계셨을 거예요. 종이약 접는 사람들 종이약 잡아서 오빠한테 선물 보내겠다고 그 세상 쓸데없는 거 지금에 보면 왜 그랬을까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종이약 접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종이약을 접어? 그때는 뭐 이게 1000개 접고 2000개 접어서 이제 이게 유리통 같은 데 해가지고 보내주는 게 그거였는데 그 시대의 문화가 있는 것 같고 지금의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끝자락이었지만은 그런 어떤 뭐 지구지순한 감정 선이 이어지던 노래의 끝자락이었고 지금의 저는 뭐 좋아해요. 뉴진스 좋아해요. 저는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고 뭐 그래서 그렇지.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리 보니까 뭐 저같이 뭐 지정석을 했을 분도 있겠고, 근데 여기 마참 입장이 다 다르겠지만은 괜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괜히 한번 분위기 환기한다고 이상한 얘기 해봤고요. 5강 지금 뭐 1, 2차 지났잖아요. 1, 2차 뭐 재밌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좀 뭐랄까 준비를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사실은 제가 어제 포항 보경사법회를 갔다 왔는데 2시간 특강이었는데 제가 17장을 준비해 갔어요. 17장을 준비해 갔는데 근데 17장을 다 하진 않았어요. 분위기 따라서 준비한 거에서 끄집어낼 거 끄집어내고서 하고 말았지만은 우리 총무생께서 여기가 뭐 강의 17장 다 할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 따라서 잘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예, 이야기의 어떤 골수는 달아보지만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거기에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선불교와 간화선이라고 제가 했지만은 선불교 입문이라는 이 책 여러분들 좀 보셔요. 보고서 좀 요약된 것도 제가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이 6페이지로 만든 거 3페이지씩 한 거는 요약된 건데 약간 중요하다 싶은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이거 보시면 어때요? 어렵죠?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선불교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뭐 제 생각에는 근데 저도 어려웠어요. 20살 때 선불교 이거 뭘까? 근데 지금 생각할 적엔 전 선불교가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단순한 거 뭐냐면은 선불교에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달음이야. 깨달음. 물론 딴 것도 다 중요해. 문화도 중요하고 율도 중요하고 계율도 중요하고 뭐 사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깨달음이요. 불교는 불자가 뭐예요? 깨달을 각자. 깨달음에서 시작을 해요. 붓다가 깨달은 자라는 뜻이야. 깨달은 자. 거기서 불이 나온 거니까 결국 깨달음이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근데 깨달음이 어떻게 되느냐? 깨달음도 되게 단순해요. 단순한 거. 전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뭐 어려운 건지 알았어. 근데 신신명, 제가 이제 요 신신명이라는 책을 다음 시간, 다음 며칠이죠? 19일인가? 19일 때 할 건데 여기 신신명, 호련히 깨어난 신신명이라는 책을 출간했지만은 그 신신명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불용구진이요 유수식견이라. 불용구진. 진리는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유수식견. 다만 잘못된 식견만을 실진이라 라고 이렇게 해요. 식견을 신다는 건 뭐냐면은 나의 분별심, 망상심, 취사심
이걸 쉰다는 거. 그것만 쉬면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로 구하려는 게 아니라 나만 내한테 묶여있는 분별심, 취사심, 생사심만 뭐 실체성이라든지 그것만 쉬면 되는 것이니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 시대에 말씀하자면 무아예요. 무아.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는 것만 확연 있게 치면은 그 실체가 아니란 것만 확연 있게 치면은 되는 거예요. 뭔가 진리가 있어서 얻는 게 아니라 진리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자아에 대한 착각만 벗어나면 끝난다고 똑같이 말해요. 그리고 그런 말 있죠. 단지불에 시직견성. 누가 하신 말씀이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큰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지불에 시직견성. 진월 스님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내가 망신당인데 생각은 안 나지만 단지불에 시직견성 그거 보세요. 그거 뭐냐면은 단지불에 단지 모르는 줄만 알면 불회라는 게 그 뜻이 다른데 내가 모르는 줄만 알면은 시직견성 그것이 견성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회라는 게 알지 못함, 알 수 없음만 알면은 시직견성. 견성이 뭐냐면은 성품을 본다는 건데 그것이 깨달음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뜻하지는 않아요. 내가 모르는 거 많잖아요. 내가 뭐 이제 뭐 이를테면 뭐 수많은 교리들을 모를 수도 있잖아. 저 지구 뭐 반대편의 일들을 모를 수가 있잖아. 그 모름을 뜻하지 않아요. 모름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음. 모름 자체의 어떤 근원이 된다면은 그것이 시직견성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서 얻어서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야. 단지 근원의 모름으로 어떻게 보면 근원의 공성으로 근원의 실체 없음으로 도달할 적에 그것을 견성, 성품을 보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로 얻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근원이 공적하게 비어있음을 완전하게 탁 만날 적에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만날 적에 개합할 적에 딱 그때서야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깨달음 불각 시각에 관해서 한번 5강에서 첫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승불교의 사상을 열애장 불성사상으로 종합하고 진여 일심으로 발심 수행하여 재불열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선불교의 수행과 실천 체계를 체계 있게 제시한 논서가 마하명의 대승기실론이다. 대승기실론 읽어보신 분? 어휴, 많으시네. 저 강의했어요? 네. 했구나. 이해돼요? 저 이거 제가 한 17년 전에 저도 첫 강의 받고서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일심은 심진여문, 심생명문이 있고 뭐 일심 이문이고 뭐 그렇게 하고 그런 건 알긴 아는데 알긴 아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는 저는 그때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승기실론을 지금도 제대로 다 본 건 아니지만은 가끔씩 들춰봐요. 근데 지금은 좀 알겠더라고요. 이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구나. 그러니까 지식으로 받을 때는 몰라요. 근데 제가 수행도 하고 뭐 경험도 치러내고 이런 과정이 이렇게 분화가 되고 야 진영 훈습이란 게 그렇고 무명의 훈습이 이렇게 되고 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 하니까 자기 경험이 있어야 돼. 사실은 자기 경험이 있어야지 야 이런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 대승기실론이 그냥 이론으로 했겠어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증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정리한 거겠지. 근데 자기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해야지만 그게 이해가 돼. 근데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비슷하지 않을까. 자기 수행이 쌓이고 경험이 아이고 깨달음의 경험도 있고 한다면은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승기실론인데 진제 3장의 번역으로 알려진 대승기실론은 수당대의 중국의 각 종파
불교의 사상과 수행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고서 그냥 쭉 읽어볼게요. 대승기실론의 기본적인 입장은 진여 일심의 이런 논에서 대승 중생심의 양면성을 밝히고 있다. 즉 진여자성, 열애장 불성이 본래 청정한 측면과 열애장 불성, 아리아식이 중생심의 무지, 무명, 불각의 세 가지로 미세한 번뇌와 6가지 거친 망념을 일으켜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여 진여 자성이 번뇌 망념에 오염되는 것이다.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도 안 되실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지? 그러니까 원래는 일심은 원래 일심 하나의 마음이야. 근데 일심은 진여 자성의 측면과 무지, 무명, 불각, 깨달음의 측면과 본래 깨달음, 깨닫지 못함의 2가지 측면으로 나뉜다는 거야. 원래 일심은 깨달음조차도 없어요. 깨달음조차도 없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중생으로 들어서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되려고 한단 말이야. 이를테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진정한 깨달음은 대승창에서도 나오지만은 깨달으면 깨달음은 없어요. 더 이상. 그것도 양분이에요. 깨닫지 못한. 부처와 중생도 양분된 거예요. 양분. 이분된 거.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부처가 된다. 뭐 이런 선사들 말씀 많지만 부처마저도 남아있지 못해요. 그게 우리 대승의 기본적인 관념이에요. 관념. 그게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중생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가 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깨달은 곳에 깨달음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 우리 선사들, 대승의 기본 입장인 거예요. 일심이에요. 일심은 사실 깨달음도 없어요. 그냥 마음 하나만. 마음이라고 얘기한 것도 틀려. 거긴 아무것도 들어설 수가 없어. 그냥 오롯하게 있는 거야. 근데 호련히, 제가 호련이라는 이런 말을 했지만은, 호련히 우리가 그렇게 잘 살고 있다가 일심으로 갑자기 나란 존재로 호련히 중생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호련히 그와 동시에 깨달음이 나오게 된 거야. 이게 중생이 돼버렸으니까. 이런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의 일심을 본래 청정한 진여문과 번뇌망령으로 오연된 생멸문으로 양면을 제시하여 열애적 연기를 설하고 있다. 일심이에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진여문, 청정한 게 있어. 청정한 진여문이 있고, 반대로 뭐냐면 혼탁한 생멸문이 있겠죠. 생멸문. 네. 그게 사실 난인 거예요. 난인 거. 일심에는 뭐도 없어요. 근데 이제 특히 대승기실론에서는 본각, 시각, 불각이라는 독특한 용어로 깨달음의 구조체계를 논리적으로 설한다. 즉 중생은 열애장 불성을 구족하고 본래 자성이 청정한 마음으로 본각이지만, 중생은 본래 본각이에요. 자아의식으로 3세 6초의 번뇌망념이 일어나 본래 청정한 진여를 오염시켜 진여 본성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무지와 무명으로 불각 혹은 깨닫지 못한 미각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성이 청정한 마음으로 본각이에요. 본각인데 어떻게 해서 중생이 되었느냐. 이거 나오잖아요. 제가 굵은 글씨를 했잖아요. 자아의식이에요. 자아의식. 호련히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 내가 있다. 그것 때문에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사상 중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중에 근본상은 뭐냐면 아상이에요. 아상. 호련히 내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야. 예. 호련히 내가. 근데 제가 물어보자면은, 저도 뭐 그런 얘기를 썼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라는 관념이 잘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이게 나라는 존재로 형성되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전체로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전체로 화련히 열리면서 살았어. 근데 뭐 이를테면 나이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3, 4세 때 너는 영식이야. 너는 남자야. 너는 뭐 누구의 아들이야. 이런 관계성을 계속 주입을 시켜. 그럼 내가 영식이? 하면서 내가 영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예전에 어린아이들 그래요. 근데 이것이 나라는 관념이 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뭐 그런 일도 있지만은 영식이는 뭐 떡을 좋아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영식이는 뭐 미영이랑 놀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자기를 대상화시켜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애들이 뭐냐면 이게 나라는 관념이 확연하게 들어서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것이 나라는 관념을 확연하게 들어서 이것이 나야.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은 고통이 시작됩니다. 고통이. 그전에는 고통이 없었던 건 아니야. 배고프면 울어. 졸리면 자. 그건 고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거야. 반응. 반응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가 현상으로서 현상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나라는 실체를 갖추면서부터 고통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고통이 뭐 애들 울잖아. 고통이 아니에요. 그건 반응이에요. 반응. 그게 고통과 반응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고통은 쌓여요. 기억이 되고 쌓여. 근데 반응은 기억이 안 돼요. 그냥 순간 흘러 지나가. 흐름으로서 존재하게 돼. 근데 우리 존재는 쌓여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괴로운 거야. 기억하지 못하면 사실 괴롭지 않습니다. 사람은. 근데 기억해서 괴로운 거야. 저 나한테 저런 소리 했지? 두고 봐. 아주. 근데 기억이 안 난다고 봐봐. 괴로울 일이 없어요. 사실은. 기억 때문에 괴롭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기억이란 게 이 쌓아둔다는 게 제가 어제 포항 보경사 강의에서 얘기했지만은 넌덜머리가 나야 돼 이거. 짜증나야 돼. 이 기억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린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가 왜 이걸 기억하고 있지? 이걸 왜 쌓고 있지? 넌덜머리가 나야 돼.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이 쌓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넌덜머리 나는 거를 자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린 그걸 너무 당연스럽게 해요. 기억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쌓이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은혜는 못 갚더라도 원수는 갚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원수는 갚아야지. 우리 중생이야. 이 기억 때문에 문제인 거야. 근원은 뭐냐? 나예요, 나. 나란 존재가 이렇게 들어앉아서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이 나란 존재가 해체되면은 괴로움이 쌓일 일이 없습니다. 제가 민들레 호시 비유를 하는데 무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민들레 호시가 이렇게 날아와. 하늘에서 나풀나풀거리면서 날아와. 그러다가 여기라는 원죄라는 존재가 있다고 쳐봐. 근데 여기에 여기 마음이 있다. 유심이라고 쳐봐요. 마음이 있다 하면 마음에 탁 잘라붙어가지고 마음의 어떤 여러 경계들과 감정들과 생각들에 의해서 영양분을 얻으면서 그게 커져. 분별심, 생사심이 막 커지면서 자라나. 그러면서 그걸 나로 형성을 해. 야, 이게 나다. 하고서 결국 원죄라는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생이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뭐 수행을 열심히 했다고 쳐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중생이 이렇게 하다가 마음이 탁 사라졌다고 해봐요. 텅 비어졌다고 쳐봐. 그럼 민들레 호시 같은 어떠한 대상, 사건, 경험인 거예요. 이런 게 왔다가 여기에 달라붙어야지 했는데 붙을 데가 없어. 붙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 비어버려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붙을 데가 없네? 가야지. 쥐가 뭐 하겠어. 가는 수밖에 없지. 무심이 그런 거예요. 무심이. 무아가 그런 거야. 들러붙을 데가 없어요. 여기가 어디가. 그래서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 그럴 적에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현상이. 나조차도 하나의 현상이에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근데 우리는 현상으로 못 받아들여. 실체로 받아들여. 나 여기 있잖아. 원죄잖아. 나 몇 살이고 절에 몇십 년, 20년 동안 살았고 뭐 세계일주도 했고. 근데 이제 현상이라는 건데 나조차도 하나의 꿈처럼 보여야 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내가 꿈처럼 보여요? 쉽지가 않아요.
대상과 사람만 경계만 꿈처럼 보여야 되나? 아니요. 나조차도 하나의 꿈이에요. 꿈임을 명백하게 자각하는 거. 그게 깨달음입니다. 나조차도 하나의 현상이에요. 현상인데 그걸 몰라. 원재라는 캐릭터가 이게 재미난 현상이에요. 사실은 이 양반이. 그래서 저는 가끔 저라고 안 하고 원재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재라는 사람이 이렇게 법문하고 있잖아요. 원재라는 사람이 김천 수두라민이라는 데 와가지고 송광사라는 데 와가지고 발효차도 마시고 있어.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재미난 일. 근데 왜 신기하고 재미난 일이 되려거든? 이 자아라는 무게감에서 확 벗어나야 돼. 실체감에서. 그러면은 세상이 신기해집니다. 재미로워지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 무게감을 갖고 있으면, 나란 존재가 이렇다 쌓여있으면은 경험과 기억으로서 다 쌓아버려요. 요거 잊지 말아야지. 요거 잘못된 놈, 나한테 나쁜 짓 한 놈들 다 기억해야지. 내가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갚아야지. 이렇게 제가 자주 쓰는 농담인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알아차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무수하게 엄청나게 반복돼야 됩니다. 그것도 연습이긴 한데, 그런 알아차림이라는 말은 사실 선불교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윗바산에서 자주 써요. 근데 그게 좋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지? 정념이라고 하나? 정념이라고 하잖아요. 알아차림 과정의 연습을 하는 건데, 제가 이치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근데 그게 왜 끊임없이 해야 되느냐? 내가 알아차린 거예요. 내가 알아차린다. 근데 그것도 연습 과정인가? 내가 알아차린다는 거는 기특한 노력이에요. 노력도 맞아. 근데 나중에 이게 반복이 되고, 이를테면 수백만 번 반복이 된다고 쳐봐. 알아차림,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렇게 전체를 보는 시선을 갖춘다 하면 나중에는 뭐냐면 알아차림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의식밖에 안 남아 있다는 걸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실체감을 덜어내면서, 제가 눈앞이라고 자주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하는데, 눈앞에 전체의 알아차림밖에 안 남아 있어요. 나도 현상으로서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차도 마시고 있잖아. 사람도 보고 있단 말이야. 그거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눈앞이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뭐냐면은 이 인연을 빌려서 하는 거야, 빌려서. 요 인연이 있기 때문에 빌려서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요 인연. 근데 뭐냐면은 전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눈앞에 대한 인식, 알아차림밖에 없다는, 그게 얼마나 투명하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요 인연이 현상으로 드러난단 말이야. 실체감이 걷어지면서. 근데 요거 재밌게 쓴다니까. 그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지불의 시직견성도 그래요. 내가 안다는 인식이 있으면은, 안다는 인식이 있으면 그거는 모름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모름이란 건 이 절대의 근원은 허공이에요. 눈앞이에요. 그건 알 수가 없어. 그 자체는. 근데 뭐냐면 거기서 나란 인연을 빌어서 알아짐이라는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도 한단 말이야. 원재라는 인연이. 이거 재미난 애요, 얘가. 근데 나름 건강도 하고 말주변도 있어서 써먹기는 좋아, 얘가. 써먹기 좋아요. 어쩌겠어, 얘랑 같이 한번 살아봐야지. 금생에 나한테 내가 요 거사님하고 보살님은 잘 못 써먹어요. 제가 신통이 없어가지고. 근데 요거는 써먹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상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 왜 써먹을 수 있느냐, 그건 몰라요, 저도. 근데 써먹을 수 있는 인연으로 주어졌어. 그럼 잘 써먹어야지. 잘 써먹다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스님, 응. 딱 알아차리잖아요. 응. 알아차리면서 실체도 없는 또 배워가고 있구나 하고 느끼거든요. 응. 느끼기 경기에 부닥했을 때는 그걸 빨리 알아차려서 응. 실제로 없는데 하는데 또 어느 순간에 응. 경기에 끌려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수백만 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안 돼요, 잘. 노력은 가상해. 그런 과정을, 맞아. 화두 창구도 그럴까? 화두 하다가 화두 창구해야지 하다가
무 하다가 경계에 갑자기 저기 저기 떡 있네. 떡 먹어야지 하고서 화도 놓치지. 뭐 다 대부분 다 끝없이 해요. 그거 계속 해요. 아유, 화두를 내가 잘했을까? 난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노력에 거듭하고 하다 보면 쉬어질 때가 와요. 한 번에 다 쉬지는 못해. 우리가 근기가 출중하다 한다면은, 이를테면은, 뭐 육조스님처럼 한 2번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 저 암도스님처럼 아예 태어나자마자 깨닫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이미 깨닫고 태어났어요. 그런 분들은 생이지지라고 해서. 그런 분들 왜 없겠어.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종조이신 송광사의 어떤 종조가 되시는, 말하자면은 진울 스님이 아까 총무 스님하고 말을 했는데, 진울 스님 뭐 3번을 깨달았다, 7번 깨달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분도 그런 훌륭하신 스님도 여러 번 깨달으셨어요. 한 번으로 잘 안 돼. 안 돼. 근데 그걸 틈틈이 경대, 제가 볼 적에는 제 기준이지만은 그걸 불태라고 하는데 더 이상 뒤로 나란 존재와 실체가 함으로 끄달려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경계선은 있어요. 그건 있어. 여전히 습기는 남아있지만 습기가 나란 실체로 들어서지 않을 만큼의 어떤 경계선은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불태라고 얘기를 해요. 더 이상 퇴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계는 있어. 제가 볼 적에는 거기까지는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를테면은 알아차림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알아차림 현상은 계속 벌어지는데 번뇌가 들어와도 알아차림의 힘을 막지는 못해. 번뇌가 힘을 못 써. 이거 비유가 이래요. 뭐 여기가 있지만은, 내용이 있지만은, 큰 뭐 이런 집이 있다고 쳐봐. 여기가 무쇠인데 막 활활 타오르고 있어. 타오르고 있단 말이야. 막 빨갛게 다 타오르고 있어. 근데 거기에 이를테면 비가, 폭우가 아니라 번뇌 망상 같은 비가, 이슬비가 한 방울씩 툭툭 떨어진다고 했어. 그렇다고 해서 이 무쇠같이 타오르는 이 집을 식혀버릴 수가 있을까? 끌 수가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다면은 사실은 번뇌가 나타나도 힘을 쓰지 못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약해지긴 있었죠. 예? 약해지긴 되겠죠. 예, 그렇죠. 약해질 수 없어요. 그때까지 가야지만 비로소 이제 생사의 어떤 경계에 물들지 않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회양 스님이 육조 스님을 만났을 적에 여기 무슨 한 물건이 이렇게 오는가 하고 물었어요. 물었는데 남학회양 스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한 물건에 탁 걸려가지고 여기 무슨 한 물건이 오는가 하고서, 한 사람이라고 아니라 한 물건이 오는가. 근데 사람을 물건을 칭했죠. 나를. 그게 선지식의 대단한 그거요. 방편력이요. 저 물건이 오는데, 거사님 오잖아요. 거사님인데 이를테면 저 물건이 어떻게 오는 거 하고, 그러니까 물건에 탁 꽂혀가지고 거기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학회양 스님이 8년 동안 열심히 참고를 했어. 도대체 나는 뭐 거기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대답을 못했어. 그러니까 8년 뒤에 또 육조 스님 찾아갔어. 찾아가니까 육조 스님이 똑같이 물었어. 무슨 한 물건이 이렇게 오는가 하니까 남학회양 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보고서, 야, 얘가 못 깨달았구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에서 얻은 바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 수행에서 깨달은 바가 있느냐? 하니까 깨닫지 못한 바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있다 없다 말할 수 있지만,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뒤에 되게 중요해요. 오염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오염이 될 수는 없대. 그러니까 얻었다 얻지 못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분명히 나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염은 되지 않습니다. 불태가 한 거예요. 불태. 오염이 되지 않아요. 생사의 법들이 더 이상. 알아차림의 힘이 커져가지고 더 이상 경계가 물들지 않는 것이고, 눈앞으로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생사 경계의 일들의 실체감에 고통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는 걸 뜻해요. 그거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지만 그게 좀 공부 잘한 거예요. 근데 그 공부 좀 잘한 게 아니라 엄청 잘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 가면은. 제 기준에서는. 엄청 잘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의 삶으로 자기가 느끼게 된데도, 그 남학회양 스님이 갔으면 뭐해? 내가 구현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 선원 스님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 삶으로 구현하려고 그렇게 공부하지? 남 얘기 선지식이 깨달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삶하고. 내가 구현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내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무심해, 무아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뭐 못 갔다 하더라도 그 임계점은 있어요. 임계점이 있어. 그때부터 어록이 보여요. 어록이면 무심으로 봐야 돼. 생각으로 보는 거 아닌 거예요. 나의 생사심 실체감으로 생각 분별심으로 망상심을 보면 못 알아봐요. 무심으로. 내가 무심이 되어야지 어록이 경전의 깊은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중생심으로서 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여. 얼마나 닦아야 열심히 해봐야죠. 별 수 있겠어? 그렇지. 아이고, 우리 노보살님들하고 거사님들하고 발심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뭐 다음 생에 가보지 뭐. 금생에 꼭 뭐 이제 다른 스님들께서도 3생 이내에 깨닫는다 이렇게 하면은 기왓장을 꾸준하게 정진한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기왓장을 호수에 던져봐. 꾸준하게 정진한다면 그 기왓장이 끝까지 바닥에 내려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정진한다 치면 3생 이내에 깨닫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꾸준하게. 한 생으로는 잘 안 돼. 그것도 근기가 있어야지. 예. 근데 3생 갈 수도 있지. 뭐 꺼짓고 뭐 금생 해고 다음 생 또 해보고. 3생이 되면 얼마나 그것도 근기가 수승한 거야. 금생에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뭐 저는 내생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제 수준이 낮아서 내생도 하고 뭐 하면 되지. 그 결심으로 하는 거지. 뭐 별거 있어. 단순하게 해야 돼 이거. 15분 남았는데 본문 갈게요. 자, 한 페이지 갔는데 이게 뭐 제가 총무스님 말씀에 위안을 얻지만은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뭐 눈 초롱초롱하게 듣고 계신데 저는 근본 입장이 이렇습니다. 전 재수행 얘기합니다. 이거 얘기해봤자 이거 남수행이야. 남글이야. 내 삶을 얘기해야 돼. 그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내 경험을 얘기해봐야지. 내가 체득한 걸 얘기해야지. 평생 남의 글 훑어봤자 도움이 될 게 없어. 근데 보조는 해야지. 선사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구나. 여기에 이런 경지가 있겠구나 하고 보조 내용으로서 자기 점검은 해야지.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지 이것만 파서는 득이 없어. 자기 수행으로. 근데 자기 수행이 이거지잖아요. 자기 수행이 있고 경험이 쌓이고 자기 실체감이 무너진다. 그때부터 대승기실론 보인다니까. 저 대승기실론 못 봤어요. 근데 5, 6년 전부터 이제 10년 전부터 보기 시작한 거야. 보이기 시작해서. 근데 그때는 보이는 게 아닌 거야. 생사심으로 내가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이제 존재감이 무너지면서 보이기. 이게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체득.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체득의 요소예요. 체득의 요소.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도 가봐야지. 그래서 사람의 자아의식 때문에 3세 6추의 번뇌 망념이 오기 때문에 했는데 3세 6추는 뭐냐면은 이거 잘 몰라요. 저 안 봐가지고 소개는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보셨잖아요. 3세가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이라고요. 무명업상은 무명의 업의 모습이다.
불각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움직임을 어필하 뭐 모르겠어 나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복잡해서 별로 알고 싶지는 않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요. 대승기실론 전문가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호련이란 말 있잖아요. 호련은 대승기실론에서 나온 말이에요. 호련이 어떤 말에 나온지 아세요? 근본 무명이 왜 생겨났는가? 우리의 나란 존재가 있어. 생사심이 있어. 번뇌 망상이 있어. 그럼 뭐 번뇌는 나란 존재에 생기고 나란 존재 뭐 집착에 의해서 생기고 집착은 어디서 생기는가 이렇게 할 적에 결국에 마지막 어디 가냐면 근본 무명을 간단 말이에요. 근본 무명. 근본에 무명이 있다. 무명이 뭐냐면 진리에 밟지 못한 거. 진리에 밟지 못한 건 뭐냐면은 나란 존재가 본래의 진리에 갖지 못하고 실체 중생이 이렇게 끄달려 사는 거를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것이 왜 생겨났는가? 거기에 대한 근본의 질문에 대한 답이 호련이었던 거예요. 호련. 근본 무명이 왜 생겨났는가? 할 적에 대승기술에서 호련이 생겼다고 해요. 호련이란 건 우리가 보통 어디 비유를 해요? 구름 같은 데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구름이 호련이 생겼다. 호련이 사라지잖아요. 호련은 뭐냐면은 이게 좀 그런데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유가 없이 호련이 생겨났고 이유가 없이 호련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 뭔가 이유가 있으면 좋잖아. 확실하게.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착각이다. 왜 착각인 줄 아세요? 내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여전히 나란 중심을 두고서 이해된다, 이해되지 못한다 그걸 나누고 사는 거야. 근데 이게 무너지잖아. 아라는 게 무너지잖아. 상이. 무너진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해되고 이해되지 못한 마저도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남학회양 스님이 조조 스님께 남전 스님이 조조 스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알고 모름에 개의치 않는다면은 허공과 같이 환히 트이게 될 것이다. 암과 모름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호련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호련 자체가. 호련이 생기고 호련이 사라지는 게. 근데 나란 실체로 갇혀있을 때는 호련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 못하니까. 이 실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따질 뿐이에요. 아까 제가 선불기 쉽다고 했잖아요. 나 하나 제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끝이에요. 저 20년 수행해서 요거 알았어요. 요걸 체득한 거. 제가 제 수준만큼. 근데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왜 계속 하느냐? 요거 안 돼서 계속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년 뒤에도 똑같은 말 할 거예요. 이건 분명하니까. 무아. 너무 분명한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에는 고금이 없어요. 그걸 얼마나 철저하게 체득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 차이. 그 차이예요. 3세 6주는 딴 데서 배우시고 저는 몰라요. 자, 금강경에 자아의식, 아상이라고 했지만 자아의식이 뭐냐? 박문호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 예전에 뇌과학으로 유명하신 박사님인데 예전에 카를로 로벨리라는 어떤 우주학자, 이론 물리학자 이런 분이 한번 강연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무아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시간, 사건이라는 거에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간은 흐른 적이 없대. 우리 이거 느낄 때는 시간이 흐르잖아. 분명히 아까 전에 뭐 광주에서 사신 분이 계시겠지만 요 법회하기 위해서 아침에 오셨단 말이야. 그때는 뭐 8시에 내가 집에 나섰고 뭐 9시에 여기 송광사 도착했고 11시 반에 밥 먹었고 분명히 시간은 존재했잖아. 근데 시간은 흐르지 않는데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이 카를로 로벨리가. 왜 그러냐? 시간이 흘러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11시에서 이를테면 8시에서 우리가 9시가 돼가지고 송광사로 옮긴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이 시간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각각의 사건 간의 상관관계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의 흐름으로 인지한다.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간상의 이동이 없다면 시간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해 볼게요. 가정. 지금 1시 50분이라는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서 그 누구도 멈추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쳐봐.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여기에 시간은 그렇게 이를테면 1년, 2년, 3년 지났다 쳐봐. 예상을. 여기에 시간은 없어요. 움직임이라는 게 있어야지. 변화가 있어야지. 우리가 시간이라는 관념을 감지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움직임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시간관념이 들어설 수가 없어. 우주 보세요. 우주가 하나도 안 변하잖아. 거기는 시간관념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으면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시간을 감지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장소 이동을 해. 모양 모습도 바뀌어. 변화가 있으니까 시간이 억지로 그렇게 끌려 들어온 거야. 원래는 변화가 없으면은 원래 시간이 절대로 있다면 시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변화가 없으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감지하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같이 끌려 들어온 거야. 그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되죠? 시간은 움직임의 흔적이다. 사물은 잠깐 동안 변함없는 사건일 뿐이다. 시간은 움직임의 흐름이래. 흔적이래. 흔적. 그리고 사물은 잠깐 동안 변화없는 사건일 뿐이래. 이거 들고 있는데 이거 놓치면 제가 깨질 수가 있잖아요. 사물이 깨진다면은 1초 만에 떨어졌다. 저런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없다. 계속 공적하게 여기 있다. 시간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사물이 변화를 느끼니까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은 본질적으로 기억과 예측으로 만들어진 뇌를 가진 인간이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형식이며 우리 정체성의 원천이다. 우리가 변화가 없다면은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눈앞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눈앞으로 온전히 돌아선다면 시간도 하나의 관념으로서 인식될 뿐이에요. 눈앞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눈앞의 내용물들은 변하잖아요. 우리라는 내용물도 변하고 나이도 늙어가고 잔도 마시고 나중에 광주로 옮기고 다 변하잖아. 근데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내용물에 집착을 해. 내용물만 알려고 해. 그 근원의 공적함을 알지 못하고 영원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 자아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자아의식이 뭐냐면은 박문호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이 인용을 예전에 BTN에선가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했나? 했어요. 방송에선가 제 강연에서 했나?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주에는 단 하나의 독자적인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독자적인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그런데 우주에서 독자적인 존재라는 것이 출현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셀프입니다. 자아의식이에요. 갑자기 내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긴 거야. 인간의 자아는 나의 독자성에서 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인간의 자아의식이 생겼는데 그래서 셀프는 환상입니다. 나란 존재가 환상이란 거예요. 환상. 원래는 있을 수가 없어. 근데 호련히 이런 존재가 생겨났어. 환상으로. 환상인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유용한 인간의 생존 확률을 높여주는 유용한 환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유용한 환상이란 거야. 밥도 잘 먹고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고 버페 와서 강연도 하고 막 그러고 앉았어. 되게 유용해요. 붓다의 무하선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선언입니다. 자아가 존재하는 것은 환입니다. 자아는 환으로서 존재하고 있어. 환이란 건 가짜, 실체하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가짜라고 의미하기보다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실체성이 없다고 가짜라고 매도시키면 안 돼요. 이게 써먹기가 좋다니까. 우리가 나라는 존재하고 의식하고 같이 굴러간다면 그래서 전도망상에 휩쓸려 가겠지만은 그래서 쭉 벗어나는 거야. 쭉 벗어나게 되면은 통하고 같이 굴러다니다가 툭 벗어나게 되면은 뭐가 있느냐? 그때부터는 통을 굴릴 수 있는 재주가 생기게 돼.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나라는 의식과 생각 때문에 몸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같이 굴러가는 거야. 번뇌망상하고. 이거 나야. 나라는 존재야. 같이 굴러가다가 깨달음, 무아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쳐봐. 선사들이 무심에 도달했다고 쳐봐. 허공과 같이 환히 튀었다고 쳐봐. 그럼 나라는 존재가 툭 드러난다니까. 이렇게. 그거는 그때부터 써먹는다니까. 벗어난 만큼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벗어나지 못해서 못 써먹는 거지. 같이 굴러가는 거지. 우리 의식이 출현하고 관찰자의 순간이 우주에 개입되면서 존재가 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이 출현하고 관찰자의 순간이 우주에 개입하면서 존재가 출현하게 됩니다. 관계의 변화를 스냅 사진처럼 찍어버리고 이를 존재로 바꾸려는 겁니다. 관계의 존재가 스냅 사진처럼 이렇게 탁탁탁 찍어버려. 이렇게 관찰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변화가 있다 보니까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거야.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근데 존재한다. 왜냐면 나란 존재가 이렇게 생겨났을까. 이걸 딱 보니까 존재한다. 근데 근원의 문명은 내가 존재한다는 착각 때문에 다 생겨나는 거예요. 요거 하나 부수면 된다. 그렇게 되게 쉬워요. 단순해요.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근데 요거 하나 찾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요거 하나. 자, 다음 미혹과 깨달음의 차이죠. 자, 도난봉 육주단경이 진불해탈송에서 미혹하면 부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며 깨달으면 곧바로 부처를 칭견한다. 미혹하면 자기 존재에 갇혀있으면요 부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해. 깨달으면 자기 존재로부터 해탈한다고요. 곧바로 부처를 칭견한다. 부처가 아까 얘기하지만은 부처가 어떤 모양 형상이 있어서 부처가 아닌 거예요. 깨달음 자체를 부처라고요. 부처.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깨달음과 곧장 만난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벗어나면. 부처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있고 중생을 여의고는 부처는 없다. 마음이 미혹하면 부처도 중생이고 깨달으면 곧바로 중생이 부처이다. 어리석으면 부처도 중생이며 지혜를 체득하면 중생도 부처있다. 라고 설하는 것처럼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일심의 미혹과 깨달음 차이일 뿐이다. 나란 존재에 미혹하고서 이걸 있다고 믿고 있으면 중생으로 사는 거야. 근데 이걸 벗어나 버리면 곧장 부처인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마음 부처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그런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등록 30권에서 진과는 황태자의 질문에 대답한 심류법문에 미혹하면 사람이 대상경계를 쫓게 되니 대상경계의 사물과 존재는 천차만별이라 사람이 같지 않고 깨달으면 우리가 미혹하면은 대상경계를 쫓아가. 저 사람, 저 경계, 저 느낌, 저 존재, 저 상황들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상이 주객이 자타가 동시에 나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면 타도 나냐. 그걸 쫓아가게 돼. 근데 뭐냐면은 깨달으면 대상 경계가 사람을 따르니 사람마다 하나의 지혜로 만법의 경계에 융합된다. 대상 경계가 사람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은 깨달으면 뜻이에요. 깨달으면 뭐냐면은 자아의 실체성이 무너졌다. 무아의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경계가 나를 쫓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아란 게 없는데 자아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현상은 존재해. 근데 뭐냐면 이 근원이 공적하기 때문에 내가 실체로서 존재하는 실체로 존재하는 다른 대상 경계 상황들을 잡으러 쫓아다녀. 왜냐면 그거에 혹하니까. 근데 뭐냐면 내가 깨달으면은 내가 미혹하지 않으면은 내가 무아로 허공성으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경계가 사람을 쫓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텅 비어 있는 사람이야. 허공의 사람이라서 허공의 사람한테서 경계가 쫓는다는 건 뭐냐면은 법이 이 빈 그릇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야. 빈 그릇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그 뜻이 뭐냐면은 선사들이 주장자 들잖아요. 법회정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주장자를, 이제 이거 주장자는 아니지만, 팬이지만은, 이렇게 선상을 톡톡톡 친단 말이야. 3번을. 쿵쿵쿵. 이게 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빈 그릇에 드러나야 돼. 실제 내가 이게 실체로 깨달은 게 아니라 이게 법이 드러남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뭐냐면은 이거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빈 그릇이 아니라서. 빈 그릇이어야지 알아들어. 법으로 알아듣는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빈 그릇이 되지 못하면은 못 알아듣는다. 두두물물이 부처의 설법 아님이 없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두두물물이 모두가 부처님 깨달음의 진리를 설하고 있어. 저 까마귀도 깍 울고 있고 저 등도 저렇게 빛으로 싹 비치면서 법을 설하고 있어요. 책상에 앉아있으면 허리 통증이 일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래 앉아있으면. 그 허리 통증도 내가 비어있다면 완전한 법이에요, 법. 이 허리 통증이라는 심오한 법이 내 몸을 통해서, 빈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 왜냐하면, 아이고, 허리 아파. 나란 존재야. 빨리 의원 가서 파스라니. 침 맞아야지. 아, 요거. 내가 중요한 요거. 내가 아파 죽겠네. 아픈데,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 경험을 얘기해보자면, 제가 허리가 다친 적이 있어요. 요것만 하고 쉴게요. 허리를 다친 적이 있었어. 제가 중학생 때, 제가 광주를 좋아해요. 광주 왜 좋아하는지 모르시죠? 중학생 때 광주를 좋아하는데, 제가 광주 소년체전에 나왔어요. 대전에서 제가 운동을 좀 잘했습니다. 대전에서 1등 먹었어요. 100m를. 광주 소년체전 왔어요. 그때. 765, 4, 94년도 때. 중3 때 왔어요. 근데 그때 광주 분들이 엄청 잘해줘요. 그래서 저는 광주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인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 허리 통증이 왔어. 뭐, 예선 탈락했어. 침 맞으면서 운동하다 보니까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네, 안 됐어. 근데 그 통증이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원 살다가 이게 적성에 맞지 않는 좌선을 하려다 보니까 보통 이때쯤 되면 웃어요. 적성에 안 맞는 좌선을 하려다 보니까. 적성에 안 맞더라고, 좌선이 좀. 근데 그걸 막 20년 한 것 같아. 말하자면 적성에 안 맞는데. 제가 노는 게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적성에 안 맞는 수자하고 있고 좌선하고 있고 그런다고 고생이 많았는데 하여튼 그러다가 허리가 아플 때가 있어. 근데 허리 통증 아프면서도 이래 공부가 참 재밌게 될 때는 이거 너무 재미난 거야. 허리 욱신욱신한 게 너무 재밌어. 야, 이게 이렇게 신기하구나.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막 희죽희죽 웃고 다녀. 허리가 아픈데도 얘 꿀쩍 들면서 야,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어른 스님이 오셔. 원재 스님 허리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어른 스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때 선덕 스님이 후배 수자가 저렇게 아프고 저렇게 당하니까 웃으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픔이 있도록 진실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픔이 있도록 진실한 겁니다. 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니까 우리 선덕 스님께서 어른 스님이 선제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아픔이 있도록 진실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갇혀 있으면은 이게 고통으로밖에 안 느껴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